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8편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18편 오늘 남은 마지막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2019년 우리 새해에 첫 새벽기도 우리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많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앞전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지키셨는가에 대한 그 고백과 찬양이죠. 이제 달라는 기도와 내가 필요하다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발견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기도겠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 기도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발견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키실 것이다. 늘 이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 봐도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늘 체험하는 그 다윗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늘 체험하면 이런 고백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다툼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죠. 사람들이 이런 43절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열방의 으뜸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사실 열방의 으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서밋 메시지가 나와서 자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서밋 되게 해달라고 기도 이렇게 하는데, 뭐 틀린 기도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기도가 아닌가.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서밋이 되라고가 아니라 표현상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사실 올바로 깨달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서밋이겠죠. 이걸 못 깨달아서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지 사실 서밋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열방의 으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것이 서밋이겠죠. 이런 응답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 되심을 알고 반석이요 요새요 자기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서밋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서밋은 우리 자꾸 보면 위치로 생각을 하죠. 어느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올라가면 그럼 넌 서밋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이 세상의 대통령의 자리가 서밋의 자리가 맞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대통령이 서밋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이 서밋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정말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서밋이 회복이 된 것이겠죠. 이미 서밋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지 서밋이 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표현이겠죠. 다윗과 같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걸 그냥 다 다스리는 겁니다. 44절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다윗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사이즈를 보자면 솔로몬이 조금 더 다윗 이후에 큰 영토를 가졌지만 사실 다윗 왕 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가장 넓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은 아주 풍성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땅을 넓히고 전쟁에 승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의 여기서 지금 44절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었다는 말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넓혀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무릎 꿇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렇죠. 단순히 땅을 넓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와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땅을 넓힐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당연히 나에게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으뜸을 삼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을 들었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누릴 축복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풍성함을 들은 즉시로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섬기는 신이 다윗 왕과 함께한다. 자, 이걸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그 축복석에 있음을 발견되어진다면 이러한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모든 만 백성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게 될 것이다. 자기가 믿었던 세상, 자기가 믿었던 그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발견되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다윗 왕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럼 내가 믿었던 이런 견고한 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럼 여호와께로 다윗 왕께로 나아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축복과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선다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 앞에 나와 순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편, 우리가 18편 쭉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죠?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말하는, 그죠? 그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열방이 나를 섬기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저주겠죠, 그건요.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순복하고 그죠? 그리고 나를 으뜸을 삼으시고, 이게 다 영적 무너질 바벨탑을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성공한 모든 것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절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공을 시켰다가 우리 믿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 거지만,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 보니까 조금만 몇 마디 하고 계속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고 날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생존하시니까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반석이란 뭡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석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석을 찬송하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살아 생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틈만 나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시편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꼭 읽어라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젊었을 때는 도대체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다락을 만나고 나이 들면서 진짜 시편을 읽어야 되는구나. 왜?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을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좋은 일이 터지고 굉장히 큰 응답을 받으면 그때 감사하다 그러지, 사실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들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가 본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4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죠? 그게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창세기 1장 27절 창조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얘기하신 겁니다. 요즘 그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모든 민족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정확히 알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걸 체험해야 된다. 속기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언약 회복하라는 이야기지, 여러분. 여러분, 흑암 꺾자 예수 이름 흑암 꺾는다는 말은 사실 뭡니까? 그 말은 언약 회복인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안에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48절이죠.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구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꼬셨죠. 그래서 불신앙을 심김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알고 늘 말씀 붙잡은 자들을 건져내신다고. 창세기 3장에서 늘 건지시. 창세기 3장의 그 배경에서요. 그렇죠? 나라는 배경, 우리가 갇혀 있는 그 틀 안에서 자꾸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신앙에서 건져내신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거는 체험한 자의 고백이죠. 다윗은 이걸 체험했고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 그 원수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구조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며 절대로 우리 강포한 자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건지시나이다. 건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체험도 체험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말하자면 성경을 아는 자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에서도 알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거죠.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님 외에 감사하며 찬양할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열방 중에. 아무리 둘러봐도 여호와 외에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한번 또한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름 부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얘기하지만 사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자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로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라인을 통하여서 후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뭐 진짜 알고 고백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을 다윗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나와 그 후손에게 계속 영영토록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했을 것인데 사실상 이 기도는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냥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말씀 붙잡고 언약 회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는 큰 발자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언약의 여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은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걸음 속에서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2019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진행돼 나가야 되냐. 결국은 모든 것의 마지막 시편 18편 50절 마지막 고백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해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시작되어지고 날마다 그 언약이 회복되어진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이 언약 붙잡고 오늘 2019년 한 해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발견된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새벽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2019년 한 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어지고 그 언약이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틀을 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으로 새로운 틀을 짜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요 내일도 그리스도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회복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